오늘은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내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농부가 염소와 나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무거운 짐을 묵묵히 잘 나르는 나귀를 매우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염소는 주인이 이런 태도가 매우 못마땅했습니다. 염소는 시기와 질투를 느껴서 나귀를 쫓아낼 계략을 꾸몄습니다. 나귀야, 너처럼 불쌍한 동물인 없을 거야. 나는 이렇게 편하고 여유롭게 지내는데 주인은 어쩌면 너한테만 그렇게 힘든 일을 시키니?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니? 내가 너를 위해서 좋은 방법을 가르쳐 줄게. 염소는 나귀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짐을 싣고 개울을 건널 때 자주 넘어지렴. 그러면 주인은 내 몸이 쇠약한 줄 알고 다시는 힘든 일을 시키지 않을 거야. 나귀는 개울을 건널 때 일부러 계속 넘어졌습니다. 아니, 주인은 평소 건강하던 나귀가 갑자기 넘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의사를 데려왔습니다. 의사는 나귀의 기력이 쇠해졌으니 염소의 간을 먹이면 낫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주인은 지체하지 않고 즉시 염소를 잡아서 나귀를 치료했습니다. 욥기서 5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아멘. 시기와 질투는 부메랑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그 피해가 내게로 돌아옵니다. 시기 질투의 최대 피해자는 남이 아니라 항상 자신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이 시기 질투는 어디서 나는 것일까요?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속에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마귀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서 암처럼 자라고 있는 무서운 질병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귀가 가져다 준 바로 이 시기 질투입니다. 이 시기 질투의 영에 사로잡히면 대상이 누구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체를 넘어뜨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나를 힘들게 하고 가정을 파괴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병이 암이라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어떤 세포인가요? 다른 세포가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을 두고 오지 못하여 모든 영양분을 다 빼앗아 먹고 비정상으로 혼자만 비대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가 붙어 사는 모체를 죽입니다. 결국 자기도 죽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무서운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 안에 있는 다른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오히려 다른 지체의 선행과 봉사를 막고 비판하고 그리고는 공격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도 더러는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기가 못하기에 배가 아픈 것입니다. 그리고는 남들이 열심히 하려는 것을 또 보고 두지를 못하는 그런 성격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시기의 질투의 결과가 자기 신앙 성장은 물론 교회 성장을 막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과는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복이 되지 못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마치
암세포가 성장하면 결국 자기 몸을 죽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잠언 14장 3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뼈가 썩는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병이며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 병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시기 질투를 버려야 합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 이것이 얼마나 추악하고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시기 질투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복으로 붙여주신 동력자가 경쟁자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위해 붙여주신 사람이 마치 원수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옆에 사람을, 또 동료들을, 이웃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성경은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자신도 모르게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이 시기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시기질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질투가 나를 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시기질투가 내게서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시기질투가 가득하면 내 옆에, 내 앞에 함께 생활하던 친하던 사람들도 점차적으로 내 곁을 모두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옆에 어떤 사람이 있나요? 이 시기질투가 가득하면 서서히 사람들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도 사라지고 능력도 사라집니다. 결국 자신이 파멸당하게 됩니다. 또 사랑스러운 자녀도 이 영향을 받아서 앞길이 막히고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걱정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항상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안내하고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기질투를 억누를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이 시기질투를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들은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모든 시기질투를 추방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언론인 이규태 씨는 한국인의 심성은 바로 갯벌의 개와 같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갯벌에 가서 망태기에 개를 잡아 넣으면 반드시 뚜껑을 닫아야 합니다. 하지만 2마리 이상을 집어 넣었을 때는 굳이 뚜껑을 닫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마리가 도망치려고 기어오르면 다른 녀석이 그 발을 잡고 기어이 올라가는 놈을 붙잡고 늘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중한 일간지에 한국, 일본,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시기질투 지수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시기질투 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와 연관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늘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사회 구조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1등을 강요당하고 입시 지옥에 시달리면서
사회 속에서도 앞서가야 되고 1등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흠집을 내고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었던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일제강점기 시절 삼천리라는 잡지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나라에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는 것은 인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로 지도자가 될 만한 인물을 끌어내리고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 아멘. 성경에 나타난 시기와 질투의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의 재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셨으나 자기의 재물은 연락하지 않자 시기함으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여종 하갈이 먼저 잉태하여 자기를 멸시하자 이를 시기하여 하갈을 학대함으로 하갈이 결국 가출하고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처 라헬과 레아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자기 여종들을 남편인 야곱과 동침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요셉을 그들보다 더 사랑하고 시기함을 알므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고,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고자 했고, 바벨론의 방백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여 죽이고자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여 비방하고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십자가 처형을 받게 한 것도 결국 이 시심에서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아멘. 앞에서 살폈듯이 시기와 질투는 잔혹합니다. 죽음같이 강하고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자신의 재능을 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과 뼈를 썩게 합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를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한 성도가 영성 수련을 위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마귀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기도를 방해하고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귀는 먼저 맛있는 음식으로 배고픈 성도를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는 믿음이 강한 성도였기 때문에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심과 공포, 욕심과 물질, 명예 등으로 유혹을 해봤지만은 이미 기도로 무장된 그 성도를 도저히 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약이 바짝 오른 마귀가 최후의 수단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그 소식 들었니? 자네보다 늦게 입사한 후배가 글쎄 자네보다 더 높은 자리로 승진했다더군. 이 말을 들은 성도의 얼굴이 금세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그 후배를 향한 시기심으로 분노했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흐뭇한 미소를 띠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나와 우리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아멘.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그렇게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내 속에 살며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바로 그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교만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깨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 질투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데 있는 사람이나 잘 모르는 사람과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감정입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 동일 업종의 사람,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나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잘 되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입니다. 나보다 못한 친구가 부잣집에 시집가 떵떵거리고 사는 모습을 보면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한인이 많이 모여 사는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에서 흔히 나타나는 일 중에 하나가 한국인들끼리 싸우는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생선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한국 사람이 생선 가게를 열면 큰일이다 하고 걱정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진짜 부지런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쉬는 날도 없이 일만 한다는데 이제 손님 다 뺏기겠구나 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인 가게가 잘 되기 시작하면 바로 다른 한국 사람이 또 그 옆에 생선 가게를 냅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장사하던 그 본토배기는 이제 됐다라고 안심을 합니다. 왜일까요? 장기들끼리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서로 경쟁하고 싸웁니다. 서로 장사가 안 되게 방해하다가 결국에는 둘 다 망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우리 한국인들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은 은근과 끈기로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한편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합하는 시기와 질투심의 심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배고픈 것은 참아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합하며 못 참는 시기 질투에서 이제는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전도서 4장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12 제자들도 서로를 향한 경쟁의식이 대단했습니다. 틈만 나면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높은가를 비교를 했었고, 심지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는 자리에서도 누가 더 큰가를 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이 시기와 질투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첫째, 쓸데없이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귀하게 쓰기 위한 그릇이 있고, 아끼느라 못 쓰는 금으로 만든 그릇, 또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막 쓰기 위한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 종이로 만든 그릇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큰 그릇, 귀한 그릇, 좋은 그릇을 쓰기보다도 깨끗한 그릇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릇은 다 사용하셔도 더러운 그릇은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화려한 경력과 재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더러운 욕망과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정죄하려는 마음과 같은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결코 귀하게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시기심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또 질투는 열등감에서 출발합니다. 이렇듯 시기와 질투는 모든 일과 관계에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찬양적이며 다른 사람들과의 지나친 경쟁 속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시기와 질투심과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합리화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회개해야 합니다. 셋째로, 질투하던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하고 그가 성공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적 욕심과 열등감으로부터서 우리는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면 하나님은 베풀 만한 자비와 축복을 언제라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첫째 자리에 두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다른 지체들이 나보다 훌륭한 일을 합니까? 기뻐하고 축하해 주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격려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더 큰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옆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누굽니까? 우리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님의 사랑으로 화평교회를 섬기면서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들 중에 누구라도 잘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쁜 일 하면 기뻐하고 격려하고 진심으로 축하해야 합니다. 우리는 같은 공동체의 한 식구이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됩니다. 그리고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좌우 앞뒷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얼굴 보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동력자입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영 가족입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개선 장군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옵니다. 오는 길에서 여인들이 환영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그런데 이것이 비극의 발단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의 일생이 질투의 일생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울의 전 생애가 왜곡되고 변질되는 비극의 발단인 이 질투의 정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질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제한시켜버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질투하기 시작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더 이상 개발되지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모두 사장되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이란 사람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 처음 등장할 때 모습을 보면 그가 아주 재주도 있고 나름대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사울은 아주 훤칠한 키를 가진 준수한 멋진 미남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9장에 보면은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 하나를 잃어버리고 사울에게 찾아오라고 합니다.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 그 도상에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선지자 사무엘 앞에서 아주 깍듯이 예의를 갖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은 아주 예의 바른 사람이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사무엘이 그를 왕의 후보로 선택을 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사무엘상 9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다시 말해서 자신은 도저히 왕의 자리를 감당할 수 없다고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사양할 만큼 그는 겸양지덕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드디어 그가 왕이 되고 몇 차례 걸친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서도 그는 뛰어난 지략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통솔력까지 발휘를 합니다. 사울은 리더십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갖추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하자 그 순간부터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강점, 장점이 다 사장되어 버리고 맙니다. 더 이상 그는 리더로서 성숙해 가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투가 그를 사로잡자 더 이상의 그의 장점과 은사가 개발되지 못하고 그의 인생은 비극적인 퇴락을 시작합니다. 이런 사건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질투하기 시작하면 내 속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은 없어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무한한 가능성을 사장시킬 수밖에 없는 죄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로, 질투는 자신의 일상적인 삶을 빼앗아가 버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지금까지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요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은 강력한 감정을 동반한 바로 질투라는 것입니다. 이 질투는 우리의 감정이라는 에너지를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를 송두리째 지배해버립니다. 일단 질투가 시작되면 우리는 그 속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앵거스 윌슨이라는 사람은 교만이 낙타의 코라면 질투는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얼굴에 비유할 수 있다. 즉 부르르 떨면서 경련하고 있는 낙타의 얼굴, 그것이 바로 질투의 모습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투는 아주 강력한 감정을 동반하고 있는 죄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투하기 시작하면 밤낮으로 질투의 대상밖에는 생각나지 않습니다. 질투하는 사람만을 주야로 묵상하게 됩니다. 밤에 자다가도 그 사람이 생각나서 벌떡 일어납니다.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결국 내가 질투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시기와 미움과 같은 감정의 늪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일상적인 삶의 형태가 모두 무너져버리고 자신의 삶이 온전히 마비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나의 본 모습을 온전히 다 빼앗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위 본문에 보면은 사울 왕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경우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는 눈으로 주목하였더라. 그런데 그때만 주목하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아니 평생 동안 그는 그 질투라는 늪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사울 왕의 생애를 살펴보면은 사무엘상 24장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이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약간 소강 상태에 빠졌을 때 한 참모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시에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 다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찾고 있는 그 다윗이 지금 전쟁터 가까이에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다 말고 다윗을 잡으러 부하들을 거느리고 쫓아갑니다. 사무엘상 2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아멘.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라에 중대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순간에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로 전쟁을 중단하면서까지 다윗을 잡으러 쫓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시기와 질투의 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질투는 일상적인 자신의 삶을 마비시켜버리고 맙니다.
질투는 질투의 대상 외에는 나로 하여금 그 어떤 것에도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강력한 감정을 가지고서 온전히 나를 지배해버립니다. 그래서 내 일상적인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무서운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셋째로, 질투는 결국 나 자신의 삶을 파괴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11, 1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다윗이 그토록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울의 최후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점점 지혜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능력을 상실해 갑니다. 그는 무력한 왕이 되어 갑니다. 그는 전쟁에서 패배하고 마침내 적군에게 포로가 될 때에 그 순간에 자기 옆에 있던 병사의 칼을 뽑아서 그 칼에 엎드려져서 자폭해버리는 비극적인 죽음으로 자기 일생의 마지막을 끝내버리고 맙니다. 같은 음악가로서 모차르트를 질투했던 안토니오 살리에리는 나중에 미쳐버립니다. 살리에리는 신앙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째서 모차르트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시고 나에게는 안 주셨습니까? 이게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진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얼마든지 질투의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껄끄러운 사람도 만나게 되고 도저히 품기 어려운 이웃과 사랑하기 힘든 이웃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질투의 유혹을 넘어서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많은 성도들께서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만일 사울왕이 개선 행렬에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박수를 치면서 다윗의 위대한 욕망과 그의 업적을 칭찬할 때에 사울이 이렇게 반응했더라면 그의 운명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하나님은 드디어 우리나라에 다윗과 같은 놀라운 지도자를 주셨습니다. 다윗과 같은 용맹한 장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다윗은 우리나라의 미래요 희망입니다. 다윗과 같은 젊은이들이 나오는 한 우리 이스라엘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더 많은 다윗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라고 다윗을 세워주었더라면 백성들은 사울왕과 같은 사람이 자신들의 왕이라는 사실에 행복했을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왕이 되어서 비참한 최후가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고 역대에 칭송받는 왕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질투의 유혹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 모두 시기와 질투에서 자유로워져서 각자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내 안에 사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김으로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화평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